자, 오늘 짧지만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우리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 그림이 하나가 떴습니다. 그림을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고, 두 개의 그림인데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요, 좀 레졸루션이 좀 작죠. 그래도 뭔지가 보이시잖아요. 날아가고 있는 새 한 마리를 잡으려고 개가 뛰어 올라서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림이다, 생동감 있다, 뭐 힘 있어 보인다. 눈앞에 있는 그 먹잇감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딱 뛰어올라서 저 새를 잡으려고 하는 저 순간 온몸에 힘을 다하여 뛰어오르는 저 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딱 벌려진 입에 물려서 이제는 개의 먹잇감이 될 이 새를 이렇게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가 아니고 무슨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까 뭐 이런 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먹잇감을 노려보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맹수가 정말 그 먹잇감이 딱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딱 뛰어나와서 그 먹잇감을 잡아서 유유히 사라지는 뭐 그러한 그림, 뭐 그 정도로 이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실 그림은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부분적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다음 그림은요, 이 그림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아까까지 들었던 생각이 싹 바뀌는 거죠. 뭐 생명감이 있다, 정말 날카롭게 뛰어올랐다, 뭐 힘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갑자기 저런 멍청한 개가 다 있나, 저기가 절벽인데 저거를 이렇게 향해서 뛰면은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힘차게 뭐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변하고요. 먹잇감을 물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먹이를 물기 위해서 뛰어오르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내 입에 새를 무는 그 순간, 아니면 내 입에 새를 물게 되지만 그 물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저런 그림인 거예요. 저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서 제가 본 그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뭐 언제 그려졌는지,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뭐 이런 거는 쓰여져 있지 않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했을 때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죠.
모르겠어요. 저 새가 앞에서 뭐 알짱거렸어도 그냥 가만히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기회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잡았다, 이 기회 지금 딱 뛰면은 저거 잡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기회가 때로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요,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 하나는 뭐냐면, 목적에만 집중하면 그 목적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개인의 삶도, 공동체에 존재하는 그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을 할 때도 그 목적이 없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마저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목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라는 그 표현을요, 때로는 비전이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다, 존재 가치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클리어하게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놔야지요,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고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 때문에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이나 행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의 뭐 회장, 사장, CEO라는 사람의 그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아마 무슨 자재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자재가 된다 하더라도 돈을 세이브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것에 상관없이 더 싼 자재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결정할 때 그 공장이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그러한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아이들에게 돈을 조금 줘서 더 많은, 더 싸게 물건을 만든다는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권을 탄압하면서 그들의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싸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공장을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러한 마음에 부딪힘 없이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요. 그런데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잘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가 더 많이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윤이 조금 남더라도 아마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나 결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내가 그냥 더 부유하고 명예롭고 더 힘을 가진다고 한다면 속임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목적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내가 이 땅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서는 자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그것을 목적 삼은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해요. 교회도 목적이 중요하죠. 비전이 중요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목적,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가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가 목적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마치 저 개가 절벽에서 새 한 마리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앞날에 당연히 일어날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지 못하고 뛰어버리는 것과 똑같을 수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처음 나눴던 말씀이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때는 한두 절씩 가지고 거의 1년 넘게 주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 삼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제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지만 2장 제 기억으로는 13절, 1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가 빅토리 라이프 교회 이 교회에 처음 이사 들어와서 가장 첫 설교를 이 23절, 14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 유니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대강절 4주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좀 집중하며,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31일 주일날에는요, 2018년 우리가 비전 선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직 2017년에 남아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비전 삼고 표어 삼았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2장 맨 마지막, 에베소서 2장 맨 마지막 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성도님들께서 간증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 지난주에 있었던 새생명 축제와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신 11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은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 개라고 불렀고요,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증오의 대상이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 자기만 잘났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교만할 때 그지없고 위선과 가식 가득하고 잘난 척하면서 자기네들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를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의 비밀에 대해서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2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옛사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옛사람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옛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언제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회의와 공허함 속에, 아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삶 속에서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을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와 허물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요, 정말 한때에는 이러한 옛 사람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떠나서,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떠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옛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에 남아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계획하심은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 내려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 성경에는요, 그 5절 8절에 세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어떤 세 단어냐면 은혜, 믿음,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선한 도덕적인 그런 올바른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오늘 보신 말씀도요,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제는 그 뒤에 나오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둘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그들을 내가 빨리 벌해야 되겠다, 진노 가운데 내가 그들을 정말 멸망시키고 내가 그들을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born again 이라는 표현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새 사람 되는 그 born again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아니요, 그거가 born again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게 born again이에요.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마치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허락받고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컴퓨터에 문제가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근데 왜 그분이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젊었으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컴퓨터 문제를 물어보셨으면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도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룰 줄 모르는, 저도 좀 옛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예, 제가 한번 손 봐드리죠. 그리고 봤어요. 근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 켜고 인터넷 들어가고 타이프하고 뭐 이런 거 할 줄 알지, 뭐 컴퓨터가 뭐로가 돼서 뭐로 돼서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바이러스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거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스리는 우리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그 컴퓨터 못 고쳐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처럼 되돌리는 부팅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정말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싹 다 지워버리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뭐 잘못 들어와 있는 것 싹 다 지워버리고 정말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의 그 화면으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딱 그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는요, 참 좋은 컴퓨터였어요. 그 안에 메모리도 충분히 들어있었고,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빠른 프로세서도 있었고, 그 컴퓨터가 와이파이랑 연결돼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타이프를 해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는 기능, 모든 컴퓨터가 가져야 되는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기능들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니까요, 그 컴퓨터는 컴퓨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맞아요, 거기 놓여있으면 누구도 그걸 보고 저거는 냉장고, 저거는 TV, 저거는 타이프라이터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눈에는 컴퓨터가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꽉 차고 있는 광고, 바이러스,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컴퓨터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버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그 노력이 그러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뉴 라이프,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그동안 못 끊었던 이 버릇 끊었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었던 이것을 이제는 내가 조금씩이나마 하는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됐구나, 선하게 됐구나, 내가 나쁜 짓은 안 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정말 꽁꽁 묶고 오염시키고 있는 죄와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들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엠티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내가 마음 잘 먹고 이제는 2018년 New Year's Resolution, 새해를 내가 잘 계획해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옛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끊어져야 돼요. 컴퓨터를 기껏 새 컴퓨터로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바이러스 먹었던 그런 거 또다시 하기 시작하면요, 시간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아니한다면,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고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오늘 보신 말씀 15절에 나오는 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앞에 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One new man from the two. 두 사람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의 사역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혼 구원과 함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이 그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그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한 새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말씀을 좀 급하게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세상의 학문들이 있죠.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의학도 사람의 이러한 인체나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과학의 한 부분도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철학이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는 또 그러한 학문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래요. 사람은 우연한 빅뱅, 우연하게 생겨난 생명체에서부터 진화돼서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철학은 또 그런 얘기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 고대 철학은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물과 다름없는데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다르다. 또 중세나 또 시간이 지나서 나온 이야기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하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힘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난 존재다,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요즘에 포스트모던에 들어와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재에다 가치를 둬요. 있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리다, 무엇이 진리가 아니다, 무엇이 옳다, 옳지 않다, 내가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얘기 못하잖아요. 왜요? 내 존재 자체로, 나라는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세상의 학문은 정말 우연히 생긴 그 셀 하나, 세포 하나가 진화돼서 동물과 다름없었는데 이성이 있고 생각하게 되고 존재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세요. 진화돼서 어떻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과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우연하게 무슨 세포가 이렇게 돼서 동물이 어떻게 다 하다 보니까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뛰어난 존재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 해서 만든 것이 창조하신 그러한 결과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 불순종의 모습, 진노의 대상.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왜 커버넌트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만 됩니까? 함께 하나가 되는 게 무슨 모습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그러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충분히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기 위해서, 새사람 된 우리가 이제 한 새사람으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정점, 그 완전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그 목적만 생각하고 뛰어오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지금 그 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게 공급해 주시는 New Mercy, New Grace,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내가 나아가며 매일매일 내가 새 사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가? 정말 내가 우리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과 겸손함과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함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